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마지막 몇 번째? 10번째. 마지막 10번째. 뭘 주셨어요? 지혜. 여러분 보통 말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지혜가 없어. 나는 아닌가벼. 이런 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뭐가요? 얘기했잖아.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난 지혜가 없나 봐. 라는 말 본인 스스로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성준이가 있는데 내 손을 못 들겠고 그래서 옆에 거 들어주면서 들었구나. 알았어.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잘 못했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간증했었던 것처럼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면서 중학교 2학년 그때 5월 달로 기억하거든요. 한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중3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을 중학교에서. 근데 중3이 됐는데 우리 때는 월말고사라는 게 있어요. 매월 시험을 봤는데 목사님이 그 모든 시험에서 다 5등상을 받았어요. 한 번만 0.5점이 모질라가 못 받았고 나머지는 90점을 다 넘어서 상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렇다고 목사님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까? 아니죠. 똑같이 여러분처럼 벼락치기로만 했었고 근데 분명히 중학교 2학년 때도 벼락치기는 똑같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라갔었는데 중3 때는 똑같이 벼락치기 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서 우등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좀 그게 신기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성장하고 보니까 내가 바뀐 것은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셨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고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신 것을 지금까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하고 지식하고 차이가 뭘까요? 아는 사람. 지혜하고 지식하고 차이가 별다른 게 없을까요? 별다른 게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지식은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지식은 뭐야? 지식이에요. 머리 안에 든 거? 머리 안에는 뇌가 들었지. 지식은 꼴통이 찾는 거고. 지식은 꼴통이 찾고 지혜는 천재가 찾는다. 근데 너희들 학교 가서 뭐 배워? 지식. 그럼 다 꼴통이네? 답이 아니잖아.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정보야, 정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정보들이 있죠. 정보가 다 지식이야, 지식. 지혜는 뭐냐면 그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보를 어떻게 이걸 사용해서 정보를 나타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지식,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뭐가 많은 사람이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 현대그룹 대기업 총수 옛날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정주영 회장님. 대기업 현대의 엄청난 회장님. 그분이 현대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분 학력이 뭔지 알아요? 예? 초졸 아니에요. 국졸이에요. 국졸. 그때는 국민학교였어. 여러분 아니 국졸 아니야. 국중퇴야. 초등학교 중퇴. 그게 정주영 회장님의 학벌. 그러니 많이 배웠을까 못 배웠을까? 잘 못 배웠어요. 잘 못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못 배우신 분이 어떻게 현대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보는 눈과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펼쳐야 갈지에 대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현대그룹에 가면
화이트 칼라들, 막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막 고대 나온 사람, 연대 나온 사람들 다 거기 가갖고 삼성이나 현대 가갖고 다 거기서 들어가고 일하려고 그래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근데 현대나 삼성은 다 지식은 많이 없는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 세워놓은 기업인 거야. 그것처럼 세상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끌어가는 거야. 여러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만약에 이 세상의 전부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끌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사회 약자고 우리는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고 그런 사람이겠죠. 왜? 이 세상은 서울대, 연고대가 다 끌어갈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거기다 포항공대 뭐 또 이런 대학교들이. 근데 보십시오. 서울대, 연고대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앞길에 열리고 다 출세하나요? 아닌 경우가 요즘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지식은 많은데 취직이 안 돼. 갔다가 잘려.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마이크 줄까? 네가 설교할래? 한 번 봐준다. 한 번 더 하면 마이크 더 주고 나 내려갈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요? 만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끌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그 사람은 출세해야 돼요. 근데 서울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대는 꿈도 안 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불행한 삶으로 살다가 죽으라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뭘 주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도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인생을 만지셔서 성적이 올라가는 삶으로 대대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신학대 가게 만들었고 목사가 되게 만들었고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보통 목사님들은요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가고 토시도 틀리지 않게 다 기록하고 작성해서 그 설교 원고를 읽든지 설교 원고를 갖고 설교를 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원고 필요 없어. 그냥 해 그냥. 대박이지. 이거 감사한 거 이건요. 목사님이 감사한 거야. 근데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나눠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오전 설교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거든요. 여러분의 오전 설교를 꼭 다시 들어야 돼요. 영상은 나중에 올라가면 또 못 들은 사람은 꼭 들어야 되고 내 주인이 온전히 바뀌어진 사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서부터 결단에서부터 내 삶이 지혜가 발생하냐 지혜가 일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태어난 게 아버지를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잘못돼갖고 북한에 살고 있었어. 내가 거기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떨까? 죽었어요? 아니 안 죽어. 그러니까 북한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럼 다 죽었겠네. 북한에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여러분이 어떤 미래를 향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눈 뜨면 어디가? 나 땅 파러 가. 그래.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거지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남은 뿌리 뽑고 껍질 벗겨갖고 물에 불려갖고 뜯어먹고 지금도 북한에 살고 있어요. 그건 내 의지와 관계없어. 내가 부모를 누구 만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내 인생이. 또 예를 들었죠. 이슬람권에 태어나면 여자들은 그렇지. 성별을 바꿔서 그럼 네가 이슬람에 태어나니까 남자로 태어나야지. 나는 남자야 하고 바꿀 수 있어? 안 되잖아. 너에게 그 권한이 없어.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면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안 돼. 치마를 입고 싶어도 바지를 입고 싶어도 바지 못 입어. 자전거 타고 싶어도 자전거도 못 타. 히잡인가 뭔가 이거 뒤집어 써야 돼. 쓰기 싫다고 안 써. 난리나. 부모가 원하는 거 안 하고 딴 길로 가. 이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채취시켰어. 그냥 아버지가 형제들이 그냥 때려갖고 죽여버려.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이 이슬람권이 갖고 있는. 결혼했어.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더니만 오메 가봤더니만 집에 아내가 6명이나 또 있어. 괜찮아요.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쳐야기 때문에. 속이고 결혼하고. 남편만 안 듣고 자기 공부하고 싶어 대학교 갔더니만 이 말 안 들어? 일로 와봐. 손가락 잘라. 칼로 손가락 다 잘라버렸어. 괜찮아. 그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뉴스에 얼마 전까지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 여성들이 뭐 자기가 이렇게 대우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권의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이 주인 됐던 나라에서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로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갖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 되었던 삶, 그 삶은 북한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끌려다니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긴 사는데 자기 인생이 비관스럽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 왜? 내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인생이 바뀌는 일이 생기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전 설교를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데, 고아원에 있었던 친구가 부잣집에 갔었을 때에 부잣집에 가서 내가 부잣집의 아들로 살 것인가 고아원으로 다시 가출해서 들어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내 모습을 버리든지, 아니면 부잣집에 머물러 살려면 고아원의 모습을 버리든지, 아니면 여기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못 듣겠다. 다시금 부잣집의 모든 혜택과 법적인 권한과 그리고 상속권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고아원에 들어가든지 거지로 살든지. 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양다리 걸쳐갖고 세상도 못 끊고 교회도 못 끊고 계속 왔다 갔다 가랭이 왔다 갔다 자꾸만 가랭이만 찢어져갖고 가랭이 쭉 찢어져 죽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의 한 부분. 불행해요. 불행해. 왜? 몸은 하나인데 교회 와서는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고, 또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여기 와서는 또 막 열심히 막 놀다가 또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 죽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법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는지는 몰라. 그냥 교회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죠? 역사적으로 링컨에 의해서 아브라함 링컨 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법적으로 노예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흑인들, 노예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야, 노예가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그냥 그 집에서 나오면 끝나. 법적으로 노예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됐는지 안 됐는지,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노예, 나도 노예, 그냥 사는 겨. 그냥 주인 밑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왜? 법적으로 자유인인데 나는 노예로 살았으니까 자유인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로 살 거야 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뭐 내가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교회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나 잘 몰라. 그냥
나는 내가 살았던 대로 살았으니까 교회는 와서 교회는 문화생활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직 죽지 않아. 나는 그냥 노예야, 종이야. 이렇게 내가 주인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을 그다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너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아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고 나를 살리셨을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복스러워서 하나님과 만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고 사모님도 그랬고 우리가 영상 보고 있는 김용희 선교사님.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믿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예수님 좋아갖고 미쳐가. 그리고 온전히 미쳤다. 지금 홀라당 미쳤다고. 완전히 미쳐갖고 하나님 섬기고 있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주인이 완전히 뒤바뀐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선물들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걸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 영접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날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 있다고? 동안에는 지금 어디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을 가져다주는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고 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리고 이걸 결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내 안에 죄악되고 상처가 있고 묶인 모든 것들을 끊어서 자유케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행복으로 끌어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믿어? 나는 내 감정과 기분대로 따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말씀은 내 안에 작동하지 않아. 왜? 내가 안 믿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 믿음대로 내 인생의 발걸음과 내 미래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 인생은 불안해. 불행해. 내 인생은 뭐 보잘것도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내가 믿고 있는 거야. 그 믿음은 내 인생 앞길을 내가 스스로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야. 하지만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현실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지혜가 있어. 나는 구원함을 받았어. 나는 의로움이 있어. 나한테 능력이 있어. 이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나는 내 안에 믿음과 고백과 꿈꾸고 이걸 통해서 당당히 일어서는 사람 앞길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삶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 믿는 우리 민족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전혀 모르시는구나. 이게 또 영어 속담이긴 한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을 돕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지혜가 있어. 그 지혜를 통해서 현대그룹이나 삼성이라는 대기업들이 생겨졌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앞길은 얼마나 더 열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천지의 창조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같이 걸어 나가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하셔. 못 하셔. 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기지 않았으니까. 저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운전해 가는데 거기 운전수가 2명이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운전대는 하나인데 운전수가 2명이야.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운전대는 하나인데 운전수가 2명이 붙들고 있어. 그걸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100% 아니 150% 사고 나요. 그죠? 가는 길과 방향을 서로 달라. 운전의 감이 달라요. 목사님 운전하는데 사모님 옆에 운전하고 내가 보조석에 앉잖아요. 너무 피곤해 자려고 거기 있다가 잠을 못 자요. 긴장해갖고. 왜? 분명히 이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사모님 안 밟고 가고 있어. 서로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이 달라. 이해가 되겠어요? 운전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이 달라서 그 두 사람 운전수 하면 난리 나요. 난리 나. 바로 싸우게 돼 있고요. 바로 큰일 나게 되어져 있어.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의 주인이 여러분도 붙잡고 있고 예수님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운전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고 싶은 축복이 제대로 여러분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축복에 주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확 틀어봐갖고 괜히 수렁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탓은 예수님 운전 잘못했다고 탓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칠게요. 목사님이 대전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자 집사님한테 귀신이 확 드러나갖고 귀신하고 4시간 동안 막 싸우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TV가 아니라 정말로. 근데 아니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여자 집사님 남편이 있어요. 남편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막 이 귀신 보고 나가라. 못 나간다. 너 나가야지. 된다. 못 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못 나간다. 김일성한테 들어가라. 안 된다. 거기 가면은 안 좋다. 막 어디 막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면서 뭐라 가는가 하면 아니 자기 와이프잖아. 근데 와이프가 막 얘기하다 말고 자기 남편을 손가락 대면 조 집사 축복하면 안 된다고. 조 집사 축복하면 교회 짓고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축복하면 안 된다고 막 저주해 버리는 거야. 누가? 와이프가 남편을 저주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내가 그 남편하고 좀 친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야 자기가 알겠다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 애견 사업 알죠? 애견 목사님은 먹는 게밖에 몰라갖고 여러분은 같이 사는 게 그거 애견 사업 하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애견 사업을 오래 해오면서 3번 정도 정말로 대박날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때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 아내가 눈에다가 불을 켜고 막 너무너무 말려서 못했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때 분명히 이걸 하면 대박 나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눈에다가 도끼를 품고 반대를 해갖고 자기가 3번 다 못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아내가 막은 게 아니라 안에 있었던 사단이 악한 영이 이렇게 막아서 그때까지도 집이 가난하고 빚지고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남편이 돈 못 벌고 가난하고 빚지고 힘들면 결국 누가 힘든 거예요? 와이프, 아내가 힘든 거잖아. 그럼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 돈 많고. 근데 그 남편이 돈 잘 벌면 자기도 행복할 건데 남편이 잘 되는 걸 그렇게 막았던 거야. 그렇게. 이 여자 집사님도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자기 안에 마음을 이미 사단한테 빼앗겨버린 상태였어. 마음의 운전대가 사단도 붙들고 있고 예수님도 붙들고 있고.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잘 운전하는 것 같은데 그 위기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면 사단의 운전대를 확 쥐고 마음대로 끌고 가서 불행한 삶으로 살도록 만들었던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 딱 씌워서 말하는 거 본 적이 없죠? 목사님 사역하면서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너무 불쌍해. 너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즉 그 여자 집사님에게 좋은 남편을 주었고 남편이 돈 잘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막은 거야? 아내가 막은 거예요. 아니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이 막아서 결국은 남편이 잘못했고 지도 잘못했고 지금 지지리궁상으로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탓하겠어요? 남편 탓해야 되나요? 아니죠. 자기가 그걸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10번째 지혜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걸 내가 믿어 알아.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 스스로는 평상시는 나는 지혜가 없어 공부도 안 되나 봐. 나는 몰라. 라는 말들을 내 입에서 내가 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가 취소시켜버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무도 안 믿으니까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되셨어요.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 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훈련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어떤 훈련이요? 고아원에 살다가 부잣집에 왔을 때 부잣집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조금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 안에 주신 놀라운 부유함과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누리기 위한 잠깐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의 훈련의 시간이 싫다고 영원히 고아원으로 영원히 거지로 영원히 세상으로 빠지는 이가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목사님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